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로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로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혹시 법우님들도 그런 마음이신지요? 오늘은 그런 법우님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에 대해 깊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께서 오래 겪으셨던 모든 힘든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이 내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고통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은 모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방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였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될 때는 자만하기 쉽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기 쉽지요.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내실 때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목격하고 나서야 출가를 결심하셨고 6년간의 고행을 통해 마침내 성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무명에서 깨워 진리를 보게 하는 소중한 스승인 것입니다. 올해 법우님들께서 겪으셨던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넉넉할 때는 물질에 집착하기 쉽고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기 쉽지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게 되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야 비로소 건강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겪으신 갈등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마찰을 통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고통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원망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겪은 어려움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었는가? 이 고통을 통해 부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렇게 관찰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고 지금 앓고 있는 병도 언젠가는 회복되거나 아니면 이 몸을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가족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런 무상의 이치를 깊이 받아들이면 현재의 고통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조주 선사가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괴롭게 하느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괴롭게 하지 않는데 저절로 괴롭습니다. 조주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또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 대화는 매우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외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저항에서 생깁니다. 외부 상황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고 영원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저항하면 그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그 상황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원망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만약 그 상황을 인연 따라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이 몸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인연과 업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마찰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런 무상의 지혜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기억하겠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 대처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집착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어떤 것을 영원하기를 바랐는가? 어떤 것을 피하려고 애썼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고 큰 자비심으로 구제하라. 이것이 보살의 근본 마음이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더욱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에 빠져서 더욱 절망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비심을 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 나름의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는 사람도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내면의 공허함으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로 고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인생은 괴롭다는 것, 이것이 모든 존재의 공통된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더욱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타라보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자비심이란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고통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가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시부모님이 간섭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잠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안고 있고, 아내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고, 자녀들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고, 시부모님도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행동이나 말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무뚝뚝함도 그가 감정 표현에 서툴기 때문일 수 있고, 아내의 잔소리도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고, 자녀들의 반항도 성장하면서 겪는 혼란 때문일 수 있고, 시부모님의 간섭도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관점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화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십시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고, 나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비심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십시오. 나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란다. 나도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는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는 모든 이웃들에게,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기를수록 자신의 고통도 덜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그리워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원망에 매달리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들을 아무리 후회해봐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미래를 더 잘 살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지,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까봐,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이런 걱정들로 머리를 가득 채우면서 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과 준비는 필요하지만 막연한 걱정과 불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효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원효 대사가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가 도중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서 깨어난 원효 대사가 동굴 바닥에서 물을 찾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달아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마신 것이 해골 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원효 대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어제 밤에는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 물이 감로수같이 달았고 지금은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구역질이 나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는 더 이상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돌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순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 순간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여러 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내쉬고 있다. 단 몇 초라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밥의 맛, 냄새, 씹는 느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이 움직이는 느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감촉,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상도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급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불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도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거나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서 그 소리와 의미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수행을 통해서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 맑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고통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임을 이해하고 고통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놓아주십시오. 셋째,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고통도 자연스럽게 덜어집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면 오래 겪으셨던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부디 법우님들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오늘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